네, 계시록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계시록 7장 1절부터 14절. 민지 자매님께서 계시록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아주 긴 본문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14절. 네, 오늘이 1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 17번째 그 6장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었던 네, 뒷부분 5번째인 6번째인 뭐 장면 나오는 부분 있죠.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의 정말 언제이니까 라고 외치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뭐 어떤 내용들이 기억하시는지요?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초두에 제가 화두를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침몰하는 배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침몰하는 배.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정의를 누가 말할 수 있나? 당신이 선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그 예는 별로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별로였지만 제가 주장했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과연 선장이라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네, 그리고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도대체 몇 명을 건질 수나 있을까?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땅에서 가장 통용되고 있는 법칙이 뭐라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라고 했죠. 여러 사람이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 그래서 뭐 한 나라의 통수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국가를 치리할 때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치도 하고 어떤 법도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통치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배 선장이라면 그러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정의일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 정의는요. 우리 쪽에서 외칠 수 없다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 그 정의를 말할 수 있다였습니다. 누구를 희생시키고 누구를 살릴지 이것도 우리 쪽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99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통용되는 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른 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예, 이것도 정의가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정의로 움직이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중요한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생명들, 그래서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뭐 100명이 있어봤자 1000명이 있어봤자 한 명의 가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게 낫다. 뭐 그런 각자의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누가 소중하고 누가 소중하지 않는가? 정의를 누가 내릴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내립니다. 결국 정의라는 것은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옳다, 그르다, 이런 정의는 하나님 쪽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한번 설교를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정의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예, 서로 그 품에 안은 각자의 소견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들을 서로가 서로를 또한 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작, 바로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뭐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설교 시리즈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 시리즈를 한번 그 설교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설교 시리즈를 할지 성경 공부 시리즈를 할지 아니면은 무슨 철치 101 과정 뭐 이럴지 좀 기도해보고 좀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다른 제목으로 남겨뒀고요. 아무튼 오늘 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계시록은, 자, 누구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만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안정한 전한 이 땅의 정의, 어디에도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불완전한 정의의 마지막, 그게 뭐죠? 종말이죠. 그 마지막 날 하나님만이 정의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 날을 향해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고요. 그것이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날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했었던 질문, 지난 시간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마지막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가운데 환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닌데, 주님 언제까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끄시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네,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막 무자비하게 죽고 세상의 악이 막 횡행하는데 거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정말 주님 끝까지 붙든, 세상에서 볼 때 바보, 세상의 대세에 순응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 당하는 자 였습니다만, 실상은 뭐였죠? 사단은 이런 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왜죠? 이제까지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들로 이 땅을 호령했었는데, 통치했었는데, 참된 정의를 선포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계속 외치거든요.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힘으로 또 대세로 막 억누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굽히지 않은, 생명 걸고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죠. 오늘 2부 순서 때 우리 알려드린 것처럼 영화 일사가고 같이 보실 건데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같이 보실 건데, 사단은 이 순교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변절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절대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희생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었던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들, 그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셨죠. 오늘 끝나고 시간 있으시면 이 영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9시쯤 시청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시면 함께 보고 끝나고 나서 우리 영화 보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은 짧게라도 나눔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쪽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수가 차기까지다 라고 대답하셨죠. 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수가 차기까지. 어떤 수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 뭐예요? 순교할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죠. 순교할 사람이 더 있다. 왜요?
순교자의 썩어 없어지는 듯한 하늘의 미랄이 썩어 없어지는 듯한 그런 순교자가 생길 때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 주님은 이것을 보며 이 그림을 그려가며 그 수가 차기까지 더 순교할 때까지 이다 라고 답변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라. 어두움의 이 시간에 하나님은 결국 순교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까지 기다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죠.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진노의 날을 선포하실 거예요. 언제죠? 모든 것의 모든 정의가 가짜 정의가 무너지고 진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분이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진노를 선포하시는 거짓 정의들이 무너지고 유일한 정의가 세워지는 그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주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 거짓 정의들 다 찌그러지는 거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날로 걸어가고 마지막 때로 내치닫는 그런 시간의 중간 어느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 버리고 뭐 이렇게 마치 오늘 밤에 주님 오시는 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데 뭐랄까요? 이런 주님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 실현될 거라는 그 바람, 그 소망,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거야.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그 선포를 이루어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현실에 타협하기보다도 현실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요즘 언택트 시대여서 그걸 더 부추기는데 거기에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 깊이 보자. 마지막 때까지 뜨겁게 이 진리를 향해서 나가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18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핵심 구절은 4절이에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자, 14만 4천에 대해서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4만 4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숫자예요. 왜죠? 14만 4천 등 안에 들게끔 하려고. 거기에 그 테두리 안에 14만 4천 명의 그 테두리 안에 들게끔 하려고 겁박하죠. 두려움을, 공포를 막 조성합니다. 공포 상황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가 숫자 몇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많이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7. 오케이.
7. 우리 7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7은 완전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7, 0 하면 완전한 0, 성령을 의미하였었고요. 7 교회라고 하면 딱 7 교회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성을 배제한 채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받아들인다면, 자,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지금 현재? 지금 70억이야. 70억. 와, 자신 있게 문희자매께서 70억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어 보셨나요? 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70억에서 80억 사이더라고요. 70억에서 80억 사이. 지휘자매님이 언제 그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몇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인구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70억의 10%는 7억 명, 70억의 1%면은 7천만 명. 1%만 돼도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를 합한 인구세요. 1%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합쳐봤자 1,000만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0.1%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까지 존재했었던 인구를 다 합치면 7, 80억에 다 해당이 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예,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 선포하는 것은 정말 막 0.01%보다 안 되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런 가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분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냐면 막 공포감을 조성하고 교회에 있으면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한마디로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다. 네. 라고 이단 단체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침을 받아야 된다. 자,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침 받는다. 이마에 인침 받는다. 뭐 이마에다 이렇게 도장 딱 찍어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되나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 뭐죠? 인침. 예.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인침은 이제 성령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자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 그쵸? 14만 4천. 자,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계수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그 인원만 구원받는 자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방인들은 그러면은 구절을 봐야 된다. 그럽니다. 구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고 이 숫자가 차면 이제 종말이 올 건데,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자, 오케이.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그래서 줄여서 흰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단에서는 흰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흰물이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근데 뭐가 문제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지금 2021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사는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지휘자매님 이번에 이제 말문이 막히셨네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까지 못하셨군요. 이스라엘은 지금 800만에서 90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진 10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국경 안에만 이스라엘인들이 있냐? 아니죠. 디아스포라에 지금도 현재도 여러 그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식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나와서 예배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옛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머리에 뭐 하고 여기 이렇게 뭐 기르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옆집에도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요. 타협한 유대인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유대인들 그 숫자 합치면은요 뭐 1000만 명이 아니라 지금 뭐 몇천만 명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14만 4천 1000만 명이라고 쳐도 그중에 14만 4천이면은 뭐 1% 정도죠. 그렇죠? 1%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채워지고 이제 종말이 온다면 뭐 제 생각에는 이미 종말이 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숫자를 왜 그렇게 잘 사용할까요? 14만 4천 안에 들도록 한마디로 그 이단 단체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니까 종말을 앞당겨야 되니까 그 종말을 앞당겨지면 어떻게 되죠? 그 14만 4천 명의 그 숫자들은 이미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과 그 목이 날라와서 신인 합의를 이루어서 그 어떤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제사장이 오면은 지금 너희들이 가족들한테 받았던 그 핍박과 그 오해들이 다 풀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집 떠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다 채웠는데도 지금 종말이 안 왔지 않습니까? 14만 4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자료에 의하면 현재 뭐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신천지 정확하게 이단 단체 이야기를 설명하자면요. 30만, 40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지금 30만, 40만 중에서 진짜 14만 4천. 그러니까 진짜 14만 4천이 있고 그다음에 무늬만 14만 4천이 있다. 그래서 이 진짜 인침 받은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인침 받은 제사장 되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 문제를 쭉 내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시험. 제가 알기로는 한 300문항 정도 나온대요. 거기에 90점 이상이 돼야지 인 맞은 사람이랍니다. 와, 그러면 300문제 중에서 270개를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또 족보를 만들었대요. 족보가 돌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억측은 결국 또 다른 억측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게 만약에 구원된다면 뭐예요? 시험 봐서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면 시험 봐서 통과하는 게 천국인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의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은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단 교리이죠.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교리. 결코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천국 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저부터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부터 포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그 이단 단체들이 또 꼼수를 또 부렸죠. 뭐가 있냐면 아까 읽었던 그 큰 무리 중에서 나와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나는 그 흰 무리가 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흰 무리가 될래. 내가 신인 합일까지는 되지는 않아도 멸망받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까 7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14만 4천 제사장처럼 영육 합일이 되지 신인 합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만 멸망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제사장처럼 못 누리지만 나는 흰무리 정도는 좀 보장받아야겠다. 그런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요. 이단은 한 번 세운 교리가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요. 계속 수정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14만 4천이 넘으니까 30만이 되니까 또 수정하고 흰무리 교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열심히 그 제사장이 되려고 힘써 달려갔었던 14만 4천으로 달려가려고 했었던 그 제사장들이 쟤네들 뭐야? 그러면 이 교리가 수정이 되면은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불만이 토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단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요 상황에 따라서 교리가 변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교리가 바뀌지 말아야겠죠. 어떤 부분도요. 선교도 상황에 따라 바뀌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도 상황에 따라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사람이 세운 종교이겠죠. 이단 단체 포함이죠. 오케이, 우리 바른 정답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자, 바른 정답을 찾으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일단 그 7장 1절에 보면요. 처음에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 내가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9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또 나오고요. 여기서 말하는 2일 후에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2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일이 벌어질 거야.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A가 2일 후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2일 후에 C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들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 환상의 장면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다가 지상으로 바뀌고 2일 후에 지상의 장면에서 바로 천상의 장면으로 전환이 되고. 자, 그래서 2일 후에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제 장면 전환 어구라고 합니다.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 시간 순서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래서 계시록 내내 보세요. 2장, 3장에 보면은 이 땅에 7교회가 나와요. 2장, 3장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천상의 예배를 비추어요. 자, 4장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 천상의 장면이 끝난 다음에 뭐 6장에 보시면 내가 봄에 2일 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상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있었던 그 스크롤이 봉인이 풀리고 6개 인이 딱 풀리면서 뭐예요? 그래서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장면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장면 전환 어구예요. 2일 후에는 하늘에서의 장면과 땅에서의 장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2일 후예요. 오케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절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걸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단이 얘기하는 설명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절대 2일 후에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장면 전환이에요. 오케이, 잘 이해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수. 그래서 여기는 문자적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7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6이라는 숫자도 문자적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 있죠. 자, 6은 무엇을 상징하죠? 7에서 하나를 뺀 거잖아요. 완전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 왕인 거예요.
그래서 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666. 그러니까 불완전히 불완전 666 세 개가 겹친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666은 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 근데 로마 황제는 다른 말로 세상에 왕 노릇하는 자예요. 자, 666이라는 존재는 늘 언제나 있었어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666이 뭐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그게 666이에요.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는 누가 666일까요? 도미티아누스요. 그럼 우리의 666은 문재인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막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짓 왕노릇하는 자들의 상징이 666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666을 실제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를 의미하시고요. 자, 12. 12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12. 자, 구약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몇 명을 세우셨죠? 12. 12사도지 않습니까? 자, 신약과 구약의 12사도와 12지파를 합하면 12 더하기 12는 24. 네. 그래서 24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게 24장로예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오케이. 그러면 12와 12를 더하면 24였는데 12와 12를 곱하면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다. 뭘까요? 12와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2 곱하기 12는 지금 계산기 두드리시려고 하는데요.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144. 네. 우리 이과 출신이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렇죠? 저만 이과 출신이군요. 네, 괜찮습니다. 12 곱하기 12는 144. 네,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오늘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1000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나온 숫자일까요? 당시에 세계관은요. 1000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수예요. 적은 수가 아니라고요. 무진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0을 곱했다는 것은 그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놓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어떤 희생의 삶을 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동조해주는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의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많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결정하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많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9절,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은요. 큰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14만 4천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외롭죠? 세상에 나가면 외롭습니다. 아무도 우리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7장을 보면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품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4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그러면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그 12지파의 이름 좀 보세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2지파. 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12지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12지파의 리스트와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네. 간단하게 오늘 계시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요.
뭐예요?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오늘 계시록엔 사라졌습니다. 단지파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요셉과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셉과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지파 이름 빠졌고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왜 민수기 1장에 빠져 있을까요? 왜요? 지금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를 뺀 거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한마디로 피지컬한 전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구약에서 12지파였다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레위가 포함이 돼요. 자, 레위가 포함되고 제사장이 포함이 됩니다. 구약의 어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12지파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겠죠. 새로운 14만 4천이겠죠. 주님께서 새롭게 구성하는 14만 4천이겠죠.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창칼을 들고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었던 그 전쟁보다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였고 진짜 실체는 뭐죠? 우리의 영적 실체가 진짜 실체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곧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교회입니다. 예전 12지파는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런 교회처럼 인식이 된다면, 자 9절을 보시면은요, 4절에 나오는 14만 4천과 9절에 나오는 흰 무리,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인침을 받는 쪽은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고요. 9절은 인침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9절에 보면은요, 2일 후에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2일 후에는 시간 전개다, 아니다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천상으로 장면이 옮겨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14만 4천으로 표시했다면 9절은 뭐냐면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겠죠. 인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따가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할게요. 자, 흰옷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한마디로 전투가 다 끝나고 입은 옷이에요. 뭐예요? done, 끝, the end. 완전히 끝났어요. 종결. 그리고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흰옷 입은 백성들이에요. 앞에 나온 14만 4천은 지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교회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큰 무리, 승리한 교회가 결국 천상에서 누리는 장면이에요. 자, 14만 4천은 지상교회. 그러면 흰 무리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천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인침이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침이 없는데 왜 없을까? 자,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기도원 다니셨던 분들 이런 기억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 90년대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90년대. 93년서부터 한 5, 6년 제가 기도원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기도원 갔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기도원 갔고요. 그다음에 뭐 좀 되게 해달라고 할 때만 기도원 갔었고요. 금식 기도원 가고 강남금식 기도원 가고 나무 붙들고 뿌리는 못 뽑았지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 가면은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침받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침받는 기도.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딱 인침 내리는 게 보인대요.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받았고 나는 역시 영역이 모자르구나 그랬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그 인침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인 맞았다라는 표현은요 진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 백성들이 인침 받는다는 표현은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신속하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제가 신속하게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단어 집중하십시오. 자, 인침 받으면 속량이구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그 앞에 뭐가 돼 있죠?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약속한 것을 확증받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바 구원의 역사, 그 속량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빵빵빵 찍어버리셨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요. 자,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이 다른 말로요. 이거 헬라어로 보시면은 페리포이에시스라는 표현인데요. 소유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 그 얻으신 것, 그러니까 소유라는 거예요. 네, 성령 곧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진 바가 되면 우리는 바로 예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끝까지 보증된다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자, 14절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를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뭐예요? 다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에베소 1장 7절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동격이죠. 속량 곧 죄사함. 오케이. 첫 번째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속량은 죄사함이죠. 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기업이 된다. 자, 첫 번째는 죄사함이고요. 그 안에서 기업, 그 안에 소유가 되는 거. 그 안에서 완전한 기업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 주일 2부에 마마하고 같이 봤었던 말씀이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완전한 속량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속량은 우리 육신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23절.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이미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뭐예요? 우리 몸의 속량.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예,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뭐예요? 예, 구원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해 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거.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몸은 죽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지만 지금 현재형으로는 우리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속량의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큰 그림이 뭐냐면 몸의 속량까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선포예요. 왜죠? 우리의 죽은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다시 우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언제요?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임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부활이고요. 그것이 속량의 완전한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지난 주일날 2부 때 들었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죽고 썩을 몸이 이제는 죽음이 생명으로 압도되어져서 죽음이 죽는 거죠. 사망이 사망되는 거죠. 예수와 같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 속량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오케이. 우리는요, 영혼의 구원을 믿는 자이고요, 몸의 부활을 포함한 전인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얘기하는 순교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죽어 없어지는 우리 몸이 순교자의 영과 영혼 합일 사상으로 해서 우리의 현재 지금 존재, 우리의 존재와 다른 존재의 합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사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영혼, 육, 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다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최초의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완전한 흑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받은 것 그대로 우리가 입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천상에 이 흰옷 입은 이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이미 인침받고 구원이 완성된 마지막 그림이에요. 14만 4천은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요. 우리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 그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이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로서.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메시지를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막 벌든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운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죽을 것이,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음이 생명으로 삼킴바 된다고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령의 인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완전한 구원, 몸의 부활까지 포함한 풀 픽처, 마스터 플랜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이 죽음이 먹힐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 부활에 삼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묵신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보증으로 그 표현이 뭐죠? 성령으로 인쳐주심. 이 표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완성된 그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럴 계획이 바로 계시록에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인침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죽을 몸을 일으키시는 것까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죠? 다시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7장 볼게요. 생각보다 좀 제가 말씀 짧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이 많네요 보니까. 이 일 후에 7장 1절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라는 땅의 내 모퉁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막는 모습이죠. 자, 이 바람은요, 쉽게 말해서 해를 끼치는 바람이에요. 피해를 끼치는 바람입니다. 7장 3절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뭔가 지금 강력한 정말 해로운 큰 재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바람이라는 세력을 상징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까지 홀드하자. 근데 그것을 홀드하지 않으면 이 일을 홀드하지 않으면 지금 다 망쳐버린 상황이에요. 땅도 바다도.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스가랴서를 꼭 보셔야 돼요. 스가랴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6장을 꼭 보시지 않으면 이것도 이단들의 엉뚱한 논리에 속아는 것만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온 이야기의 배경 화면이에요. 스가랴서 6장 볼게요. 스가랴서 6장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나오죠. 오케이. 자, 6장에 네 말이 나오잖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뜰 때 그때 세상을 두루다니며 심판을 실행하는 흰색, 붉은색, 검정색, 청황색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오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의 활동을 지금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인치실 그때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그 말의 활동들, 동서남북, 지금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배경 화면을 꼭 견지하시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시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땅의 환난과 재앙들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활동들을 억제하는, 그 활동들을 홀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인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받는 그 구원의 사건들이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바람이 불어서 폭풍우가 불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은 환란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그때까지 가기 전에 진짜 심각한 대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홀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까지? 성령의 인침받는 그 역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거짓 왕에게 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되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홀드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차는 날 바로 홀드하고 있는 주님의 이 진노의 잔이 이 땅에 부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환란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이 장차 가지고 올 여러 가지 영적, 육적 환란들이 있는 거예요. 뭐 육적인 환란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생태계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고 식량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처럼 탈레반이라는 어떤 횡포가 이 땅을 덮는 어떤 전쟁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상황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인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마침내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은 겁박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7장 9절 10절이 바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천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몸의 부활을 입고 서게 될지가 우리의 장차 모습이라고요. 2일 후에, 지금 지상에 있다가 2일 후에 장면이 천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환난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 지켰던 주의 신부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했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좁은 길 걸었었던 14만 4천 바로 우리예요. 우리들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면 천상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을 놀랍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을 24장로 중에 하나가 놀라서 물어봐요. 그게 7장 13절 14절이에요. 누구냐? 이게 이 무리들이 누구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게 답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바로 14만 4천, 바로 지상의 교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된 자들,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거대한 풍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모진 풍파 가운데 성령께서 끌고
견인해 가서 마침내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외침,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바로 그 찬양을 세세토록 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정결하게 한 자들. 날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은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살로 꿰어 만든 새 옷, 흰 옷. 날마다 이 흰 옷을 입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요한에게 바로 너무나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모섬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천상의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고 마치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요.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끌고 가시겠다. 15절을 보시면요.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를 위해서 이제 장막을 쳐주세요.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애타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상처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17절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열망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고통의 눈물들 다 씻어주시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정이었는데 각자의 소견대로 서로 물고 뜯고 했었던 그 상황들 가운데 이제 주님만이 정의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초대하시는 그날 모든 환난이 종결되고요. 지금은 계속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끝난다고요. 왜죠? 지금 우리는요.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소망하는 예수 심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지나서 반드시 승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네, 각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는 그 수준으로 거기에 초점 맞춘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인치심 바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생명의 영이시며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영, 성령, 그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해치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소망을 붙드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지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사랑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대표로 읽는데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거짓 왕노릇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요. 저마다 정의를 외쳤지만
하나님만이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그날, 우리 그날을 열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